말씀을 가지고 엔게디 요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사울이 블레셋이 공격하고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을 죽이려다가 블레셋을 막으러 올라갔었죠. 그러다가 이제 쫓아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다윗을 또 죽이기 위해서 쫓아오는 그런 장면으로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끌고 다윗을 잡으러 왔지만은 사람이 3,000명의 군사가 있어도 자기가 혼자 있어야 될 시간이 있는 것이죠. 이제 볼일을 본다든지. 이제 그런데 그때 다윗이 사람들이 사울이 혼자 있는 것을 알려주게 된 것이죠. 근데 다윗이 이제 슬그머니 이렇게 가가지고 사울의 그 옷자락을 이렇게 가만히 뱉다. 그래서 이제 옷자락을 뱉는데 그게 마음에 찔려서 다윗이 많은 생각을 한 겁니다. 그 많은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끝내시지 않으시고 자꾸 경고를 주죠. 이렇게 경고 조금씩.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제 그 성경은 확실히 이 두 흐름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흐름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평하는 흐름이 두 가지가 있어요. 굉장히 선명하게 성경은 이걸 기록해 놨는데 잠언, 전도서 뭐 전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지금 그 대표적인 인물을 다윗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을 사울이라는 사람으로 이렇게 대표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어쩌면 이렇게 두 그룹들이 대조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느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다닐 때도 뭔가 이렇게 먹을까 마실까 그리고 자기들의 그 생활 환경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닥치니까 불평을 늘 했었죠. 불평을 한두 번 한 것이 아니라 그 악은 악에서 나온다고 불평은 불평에서 나오니까 아주 그냥 이 불평이 삼시세끼 밥 먹는 것처럼 입만 벌리면 불평이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보다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없앨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들의 성막과 장막 중에 끄트리를 약간 불로 사르죠. 그러니까 성막을 불로 약간 사르니까 태우니까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이렇게 알고 또 잠깐 또 정신 차리고 이제 모세 말씀에 순종하고 이제 그런 건데 오늘 말씀에서도 그 다윗이 이렇게 사울로부터 쫓김을 당하다가 이제 맞닥뜨리게 됐죠. 이렇게 그래서 왕의 옷을 이렇게 뱉다는 것이죠. 이제 욕을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자기가 행한 일 이것은 잘못된 일이거든요. 이것을 행한 일에 대해서 다윗이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고 정말로 자기 자신의 어떤 실수 이거를 사람들에게도 얘기하고 또 이걸 가지고 그냥 뒤로 물러서서 자기의 내가 잘못했다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거를 갖고 사울 왕에게 자기 자신의 어떤 결백을 호소하는 또 도구로도 쓰는 다윗은 아주 이 뭐라 그럴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 굉장히 그 자신만만하게 말과 행동을 했던 인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선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그 왕의 옷자락을 이렇게 벤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6절 말씀에 보면 그 5절 말씀에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 이랬잖아요. 굉장히 마음이 찔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시간이 흐르고 생각을 했는데 6절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그러니까 항상 내 부모를 공경하라, 윗사람을 공경하라. 이 다윗에게는 이게 하나님의 법도 아래에서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윤리도덕적으로 이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상식이 안 맞는데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식이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돼 있느냐에 의지하는 훈련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거.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를 쫓으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군대를 동원하고 그것은 그거란 얘기예요. 그것은 그거고, 그거는 나중에 이제 알게 되겠지만은 왜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을 했느냐, 왜 이렇게 다윗이 쫓기게 만들었느냐, 그것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 이거를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거를 풀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윗은 이제 하나하나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왜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왜 나를 이렇게 궁지에 몰리고 굉장히 위급한 위기에 몰리게 하셨나. 그것은 시편 속에 계속해서 그 이유를 찾아냈는데 그것이 사람의 죄악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이었다는 걸 알게 됐고, 사울은 그걸 몰랐다는 이제 그 차이인데, 그래서 이걸 아는 겁니다. 이 다윗은 그 하나님의 법, 주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너무너무 그 뼈저리게 아는 묵상의 사람인데, 만약에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래서 왕을 함부로 한다든지 제사장을 함부로 한다든지 예언자를 뭐 칼로 벤다든지 이렇게 돼버리면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되냐면 나라의 근본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사장과 예언자와 왕이라고 하는 새 리더십을 두고 그 리더십 아래 이스라엘이 함께 가도록 해놓으신 건데,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그 새 리더십을 백성들이 살해를 한다거나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만든다거나 이래버리면 하나님의 법도가 다 무너지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의 뜻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운영이 돼버리거나 그런 식으로 통치가 되면 이 나라는 근본이 없어지는 것이죠. 이거를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한테 7절에 이걸 그러지 말아라. 사울을 해하지 마라. 사울을 죽일 수 있지만 죽이지 마라. 이것은 무슨 인간의 개인의 문제도 아니고 사람의 감정의 문제가 절대 될 수 없고, 저 사람을 죽여서 내가 뭐 공로를 쌓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뭐 적의 목을 베가지고 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이 나라는, 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을 세워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법 아래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이분이 다윗이고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기 마음속에 이게 있는 거예요. 현실이 안 맞는 거죠. 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자꾸 이렇게 죽음에 쫓기느냐. 이제 그거를 이렇게 이제 다윗은 있는 그대로 표현했고, 있는 그대로의 표현을 이제 기도로 모아놨는데 그게 시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 다윗의 원칙은 두 개 아니었습니까? 하나는 뭐냐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원수는 하나님이 갚으신다. 이 두 가지예요. 이런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리더가 되는 것이고,
이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이스라엘 나라를 맡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13절에 속담을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걸 읽어보면은 믿는 우리가 세상과 똑같아서는 안 된다. 세상과 똑같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많은 손해를 봅니다. 많은 시간도 낭비가 되고 돈도 낭비가 되는 것 같고 감정도 낭비가 되고요. 막 그냥 꿈도 낭비가 되고 모든 것이 생각보다 느려지고 모든 것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고요. 막 그래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악인에서 난다 이 말은 악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생각이 뭐가 좀 안 될 것 같으면 수를 쓰는 거예요. 뭔가 좀 이렇게 플랜대로 안 들어가면 작전을 쓰고요. 머리를 쓰고 사람을 이용하고 세상을 이용하고 자기 중심이니까 그게 악이라는 거죠. 근데 너희는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처럼 정말 멀리 서가지고 자기 자신의 심정을 막 호소하고 토해내고 막 소리를 지르는 한이 있더라도 피하고 도망가고 그런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지금 자기 사람들에게.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드디어 그 사울이 감동을 하죠. 아, 다윗이 저런 아들이었나? 내 사위가 저 정도였네. 이 다윗이 이렇게 말을 안 했으면 사울은 다윗을 몰랐을 거라고요. 다윗이 다음에 왕이 되면 나를 죽일 거야. 다윗이 왕이 되면 나를 아마 목을 칠 것 같은데 계속 그런 식으로 오해를 했을 건데 오늘 여기서 다윗이 내가 잘났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결백을 말함으로써 여기 사울의 오해를 풀어주는 겁니다. 사울이 무슨 오해를 하고 있었냐? 다윗의 생각은 아닌 거예요. 9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헤아려 한다. 이런 소문을 사람들이 많이 퍼뜨려 가지고 당신에게 땅도 받고 집도 받고 뭐 물건도 받고 양도 받고 막 아부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받으려고 하는 거지 나는 당신을 죽일 생각을 있다고 말한 적도 없고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다. 하나님의 법이 그런 게 아니다. 절대적으로 아니다. 여호와께 기름 부으신 내 주 당신은 내 아버지 아닙니까?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없는 겁니다. 절대 그것은 하나님의 법이 원치라는 거니까 안 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저는 순종할 뿐입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다윗에게 이제 사울에게 다윗이 이제 말을 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사울이 이제 눈물을 흘리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게 다윗의 어떤 성정의 아름다움과 빛나는 눈빛과 그리고 외모의 어떤 이런 것이 아니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알고 지키는데 자기 자신을 내던졌다. 이거를 우리에게 이제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이 엔게디 요새인데 우리가 그 24장 1절 시작하기 전에 29절에 엔게디 요새라는 말이 나오죠. 이 요새가 24장 끝에도 마지막 22절 말씀에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엔게디 요새인데 24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나오면은 사울의 군인이에요. 그러나 다윗의 사람들은 다윗의 군대고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뭐라 그러냐면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정확한 지점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윗과 사람들이 있는 곳은 요새거든요. 똑같은 엔게디인데 그 엔게디를 요새를 만드는 사람. 그러나 이 사울과 그의 사람들은 엔게디를 그냥 하나의 황무지, 하나의 그냥 광야로만 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다윗에게는 엔게디라는 그 지역이 요새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있는 곳이 요새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거기가 황무지가 됐든 어디가 됐든 무엇이 됐든 모든 곳을 하나님의 집을 만들고 하나님의 기도의 처소를 만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땅을 만들고 하나님의 대화의 집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집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기적의 집이 되게 하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을 그냥 황무지게 되게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별볼일 없는 인간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표현을 참 잘 해놨어요. 다윗이 있는 곳은 엔게디 중에서도 요새가 됐고, 그리고 사울의 사람들은 엔게디를 그냥 하나의 황무지고 그냥 버려진 광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황무지를 요새로 만드는 사람이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일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아요. 여기 사울은 블레셋을 쫓다가 그냥 중도에 놔둬버리고 다윗을 잡으러 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아래 있는 사람, 언더 바이블이에요. 말씀 아래 있으니까 다윗이 된다. 그러니까 많은 세월을 견뎌야 되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높일 때까지는 하나님 아래서 겸손하게 인내해야 되는 것이죠. 끝으로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유대 땅과 이 블레셋이 인접되어 있잖아요. 국경이 가지고. 그러니까는 유대 땅은 이게 베들레헴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대 땅은 예루살렘에 나중에 성전이 세워지는 땅이잖아요. 네, 이런 거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적어도 하나님이 좀 요새 같은데 좋은 곳에다가 베들레헴 예루살렘 성전을 하면 좋은데 이 블레셋에 이렇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얼마나 또 사랑하시냐면 여기 엔게디라고 하는 것은 여기 블레셋과 정반대쪽에 다윗의 요새를 해놓으셨거든요. 근데 엔게디하고 이 블레셋 중간 정도 동쪽에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이 이제 나중에 허락해 주시는데, 아무튼 그 유대 땅 베들레헴, 뭐 듣기만 해도 유명한 땅 아닙니까? 감사한 땅이고, 이제 블레셋과 이렇게 붙여놓은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이 유대 땅은 생존이 어렵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살으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가 오더라도 이 블레셋은 눈만 뜨면은 이스라엘을 먹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 준비가 다 돼 있는 땅 아닙니까? 블레셋이 모든 군사력과 무기와 인구와 군대가 많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다. 근데 꼭 거기다가 그 12지파 중에서도 저 무슨 뭐 단지파라든가 므낫세 지파라든가 땅 넓은 므낫셋이나 뭐 얘네들을 데리고 이 뭐 하면 좋은데 하나님이 유다 지파, 유대 땅에서 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을 실험 삼아서 허락해 놓고 주변에 블레셋이라는 나라로부터 이들이 많은 전쟁을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아주 철저하게 배우고 하나님이 전쟁에 하나님 속했다는 걸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알게 가르치는 것인데 그 선두에다가 지금 다윗을 놓고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이제 나아가면 여기 유대 땅 베들레헴이 어느 땅이냐면 이 서쪽으로는 애굽이 있고 동쪽으로는 블레셋이 있는데 이 블레셋과 이 애굽이라는 두 강대국이 계속 밀고 당기면서 싸웠지 않습니까? 역사 속에. 그 길목에 유대 땅 베들레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서 빠져버리면은 애굽의 밥이 되고 거기에서 있으면 애굽과 블레셋이 꼼짝을 못 하는 거고 그 훈련을 지금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블레셋은 죽는 거고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블레셋의 밥이 되게 만드는 그 사실을 다윗이 아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도 보지만은 미래도 보고, 그리고 백성도 보지만은 사울도 보고, 원수도 보고, 내 친구도 보고, 이런 전체적인 이 시각을 계속해서 쫓기게 하면서 가르쳐가지고 하나님의 리더십을 가르치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오늘 또 만들었는데 어떤 현장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그 황무지를 요새로 만들 수 있고, 또 요새이기 때문에 사울이 3천 군사를 몰고 와도 그 요새를 찾아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감사하다는 사실입니다. 한날 한날 아침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으셔서 어떻게 살아라고 말씀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받아서 기도하고 그 기도 받았으면 그 믿음을 지키고 간직하며 살 때 이 하루가 또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감사합니다. 이 땅의 모든 곳을 우리를 있게 하시고 있는 그곳을 우리 주님의 요새를 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은 때가 이르고 주께서 선하신 때가 어느 때인지를 알 수가 없으므로 그리하여 말씀 아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과 씨름하면서 주의 말씀에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생명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교회를 주의 손으로 지키시고 주의 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일사 목사님을 주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탐 장로를, 노예 장로를, 레베카 집사를, 안드레를, 엘리